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주일 오전 설교와 사실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디비스 교수님께서 5월 14일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에서 공개 강좌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이번 아마도 오늘과 또 다음 수요일 또 두 번에 나와서 함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내용,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학생 그리고 제자가 거의 뭐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제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자와 학생은 사실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과거 특별히 이 디사이플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라틴어나 혹은 마스테스라는 헬라어, 그 그리스시나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물론 그쪽에도 뭐 아카데미아라 해가지고 그런 교육 기관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자는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도 원하면은 어디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자격증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런 거 등록해서 다닐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많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철학자들도 그렇고 뭐 당시에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면은 그 스승과 거의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보조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것은 학생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것은 내가 말 그대로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기 위한 관계를 선생님과 가집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럼 영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등록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저는 그 영어 교사의 혹은 영어 강사의 제자라기보단 사실은 학생입니다. 이 제자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 선생님의 단순한 지식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또 그것을 진리로 믿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제자는 학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학생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이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특별한 종류의 제자도, 곧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점을 처음에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자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가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그냥 단순히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운다. 뭐 영어를 배운다. 혹은 국어를 배운다. 혹은 뭐 피아노를 배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며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종교적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예를 이제 잠깐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와 바그완이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 19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혹시 인도 출신의 구루 바그완 슈리 라제니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백 명의 사람과 함께 미국 어리건주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황색 옷을 입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등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 했습니다. 바그한 본인은 비싼 물건들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는 80대가 넘는 롤스로이스 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와일드 와일드 컨트리고 한국어로는 오쇼 라제니 씨의 기묘한 유토피아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다큐멘터리해서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 이 다큐멘터리 자체는 중립적으로 잘 다루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오리건주에 수백 명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는 뭐 말 그대로 독성 물질까지 사용하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 사람은 미국에서 추방되고 다른 나라들에서 추방되어 결국 인도로 돌아갔고 이제 90년대 죽어서 지금은 사실상 영향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 80년대 상당히 미국의 큰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정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지상천국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끝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또 여기 잠깐 나오지만 롤스로이스 정말 그 엄청나게 비싼 차를 뭐 80대 넘게 가질 수 있도록 뭐 재정적으로도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스승을 지혜롭게 선택했는가?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 그들은 결국 잘못된 스승을 택한 것이 되겠죠. 결국 그 스승은 추방되었고 그들의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이런 것과 즉 이런 세상의 구루나 스승과는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역시 한 명의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지도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사이신 주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다른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스승이 다르다. 그분이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예수님 무엇이 특별한가? 이제 첫 번째로 그분에게 어떤 결함도 없이 그분의 가르침에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정말 사실 아주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뭐 영적인 교사라 부르는 사람들 혹은 현자라 불리는 사람들 혹은 구루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사실 완벽한 이론과 완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과거에 말했던 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틀리게 나타난 것도 있고 혹은 그 사람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류가 전혀 없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며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는 살아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땅 위를 살았던 모든 구루나 선생은 결국 그 끝이 존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그안을 예시로 들자면 그는 1990년대 초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추종자들은 더 이상 그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책을 읽고 그가 녹음한 내용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바그안은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스승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수명을 다하게 되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연장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빨리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 이상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분명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며 또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스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말 그대로 그 표현 자체를 정의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내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잘 알려진 말씀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지침으로 수없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또한 제자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배웠고 여전히 배우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려진 대위임령으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부분이 이제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안에 이제 많은 게 담겨 있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제자라면 도대체 제자도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제자도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자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제자도에 대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란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도를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제자도란 말이 또 어렵다면 결국 우리가 이것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냐와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정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제자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앞에 나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선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자라고 말하면서 즉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스승이 돼서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게 필요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런 내게 적절한 위로만 주십시오. 축복만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신자로 산다는 것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생각하면 그거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고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이데벨 교리입니다. 제12줄에서 말하듯이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선지자이시며 교사이십니다. 제자도는 순종, 곧 주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도는 삼위 하나님께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선생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선생으로, 주님을 교사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오늘 함께 살폈던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세 제자가 예수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란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자 주로 듣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언가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분만이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가장 대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따르도록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전임으로 하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행에 동행하고 가르침을 듣고 주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신지를 보고 주님을 섬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주님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고 더 중요했던 가까우면서도 강렬한 관계였습니다. 사도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더 이상 주 예수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주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가장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자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특정한 지식을 배우기 위한 학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의미에서 제자란 그분의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스승을 보고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더 특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과의 신비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연합하고 그분의 가지로 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비한 그리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큰 특권이자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인의 제자라 말하는 사람은 나와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구주와의 가까운 관계는 아무런 결과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도란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포함하며 이 관계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학생들이 점점 더 선생님을 닮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후배가 선배 동료의 모습을 따라가고 선배가 고객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본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본체를 취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의 편지를 받는 회심자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두 개의 전제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도란다면 그리스도만을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신비한 연합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 스승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과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함께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그 스승께서 자신을 따라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혹은 친구가 혹은 동료가 긴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닮아가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합당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반영하고 그분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제자도는 희생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그래서 제자도를 말할 때, 정말로 제자를 말할 때 그것은 정말 자기 이득에 맞을 때만 따르고 자기 손해가 오면은 피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스승이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로 그분과 연합하여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문답에서도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분만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당연히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참된 스승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만을 말하는가? 그런데 그 희생을 넘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자도는 놀라운 복과 함께 옵니다. 제자도는 놀라운 복과 함께 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5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단순히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희생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평안을 약속하셨기에, 그분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리고 정말 그분의 수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도를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막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면입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본, 둘 다를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도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기초합니다. 때때로 그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제자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놀라운 복과 함께 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 말할 때 어떤 정의인가 라는 부분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 수요일에는 이 제자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낼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수요 모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 광고 때 들으셨겠지만 저는 오는 주일에는 이제 전주 언약교회에서 예배 봉사를 하게 되었고, 또 주일 오전에는 윤아 목사님께서, 또 주일 오후에는 서우석 장로님께서 3교실 예정위원이 또 한 예배 잘 드리시기를 저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